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무디,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집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한 50여 군데 이상 잘못된 문법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무디 목사님은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비록 이 엉터리 문법으로, 엉터리 영어로 설교를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 정확한 언어로 도대체 몇 명이나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쩌면 강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소유가 있고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와 그 열매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년 특별 예배 때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본문 말씀으로 해서 그 포도원에 심기어진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무화과 나무가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그 성전을 떠나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게 되셨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은 배가 좀 고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눈에 들어온 그 무화과 나무로 향하셨죠. 그 당시 무화과 나무는 길거리에 많이 있었고 무화과 나무 열매는 누구든지 가서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는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이 그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제부터 네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나무로 하여금 그 저주의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있은 그 즉시 나무가 말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사실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라면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그런데 오늘 내용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는 연약한 사람들을 다 아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왜 유독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냉정하고 무자비하게 대하셨을까요?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나무, 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사건과 여러 기적 중에 흔치 않은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라는 식물에게 살리는 일이 아닌 그 죽이는 그 저주의 말씀을 주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이상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그 당시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 유대 지역에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것은 한 6월쯤이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먹으려고 하셨던 때는 4월 정도 되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 한 두어 달 더 이른 시기에 그 나무한테 가서 열매를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감나무 있으신 분이 많이 계시죠. 감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감이 익기 전에 먹으면 아주 떫다는 것입니다. 그 떫다는 것이 참 표현하기가 힘든데 그 진짜 떫은 감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입 안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손으로 이 혀하고 입술을 막 이렇게 해서 그 떫은 느낌을 없애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상한 게 떫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감이 아직 하나도 익지 않았는데 그 파란색 감을 이렇게 먹으면서 왜 감이 떫으냐 라고 얘기하는 것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 철도 아닌데 그 나무에 가서 왜 열매가 없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무화과 나무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 이름이 갖고 있는 무화과 그 이름처럼 이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특징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 잎사귀보다 열매가 먼저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자라가고 그 사이에 잎도 생겨서 그 잎사귀가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질 때쯤 되면 잎사귀가 이제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나무를 보고 꽃을 보지 못하였으니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잎사귀가 많이 있으면 그걸 보고 저 나무에는 열매가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질 그 시기는 안 됐지만 그렇지만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러면 저 나무에는 열매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열매를 먹으려 하신 것이죠. 근데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게 저주를 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나타내고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그걸 통해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잎이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대로 없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 나타나고자 하신 또 다른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잎은 무성하면서 열매 없는 신앙을 갖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우리 모두가 겉모습에 신경을 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신경을 많이 쓰죠.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신경 쓰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건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리고 그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떤 일을 할 때 그 겉모습이나 외양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면, 내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이 시간에 무화과 나무에 투영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상태, 우리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아직 충분히 자라지 못한, 아직은 조금 작은 무화과 나무이겠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자라고 잎사귀도 많이 있는데 열매는 아직 맺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잎사귀도 풍성하고 열매도 많이 맺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를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보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잎사귀를 갖고 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봄과 동시에 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아주 잔혹하고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한 주님의 경고가 어땠습니까?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열매 맺는 삶,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 중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바로 이런 거죠. 열매 맺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되면 좋지만 열매를 못 맺어도 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거는 맺으면 좋지만 열매 못 맺으면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맺으면 좋고 안 되면 그만, 이게 아니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져서 밖에 던져지고 그리고 불에 사라질 것이다, 불태워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그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언제 열매를 맺느냐라는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나무, 열매를 맺는 그 과실수 생각하면 시간이 걸려야 열매를 맺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묘목을 갖고 와서 정성껏 길러야 되죠. 시간이 지나서 거름도 주고, 그래서 나무가 충분히 크고 잎이 생기고 나중에 꽃이 피고 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생기고 또 한참 지나서 그 열매가 커지고 익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치 신앙생활도 그것처럼 우리가 한참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러야만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아까 보신 말씀을 보시면 그때는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라고 분명 말씀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음에도 주님은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문은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어서 가능할 때가 아니라 주님은 주님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계속 핑계대죠. 주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그때에 드릴 열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어떤 열매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열매 하면은 그려지는 몇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내적 열매, 외적 열매로 이야기를 하죠. 내적 열매, 어떤 성품의 열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는 가장 먼저 부담감이 생기죠. 우리 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도 좀 변화해서 좀 인격도 성숙해지고 성품도 변화해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을 좀 맺어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지? 언제쯤이면 내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열매라고 하면 어떤 삶에 있어서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전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조금 힘들고 나중에 내가 좀 더 믿음이 크고 내가 좀 더 나이가 들고 이러면 그때 언젠가 내 삶도 조금 달라지고 복음도 조금 더 열심히 전하고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나에게 드릴 이러한 열매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신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도부 헌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전도에 대해서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심을 내보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 전도의 열매도 나중에 맺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바쁩니다.
이렇게 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은 너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열매를 위해 너무나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21절을 보시면 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생명력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생명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기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 나아가 지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산처럼 산한테 들려서 저 바다로 던지우라 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그대로 행해질 수 있게 하는 힘,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그 능력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많이 쓰여진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가라고 하는 일, 이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보면 그렇습니다. 내 성격이 변하고 성숙해가는 것, 내 인격이 더 나아지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성격이나 습관을 버리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조금 전에 제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 자신을 봐도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일입니다. 외적인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일 세상 사람들 만나고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다른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나와 마음 안 맞는 사람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참 듣기도 싫다라고 하면서 문전박대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죠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으면 그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 같은 상태는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실 때 내어놓을 열매는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의 성령의 열매, 우리의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 삶의 열매, 전도의 열매, 또 그의 많은 열매들을 믿음으로 맺어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중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그 열매를 맺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내적으로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외적으로도 삶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 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 나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바로 지금 그 열매를 맺어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삶이 그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시라도 입만 무성한 그런 겉모습만 화려한 믿음의 모습만 아닌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겉모습만 화려한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외양에만 신경 쓰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맺어지는 그 인격의 열매를 맺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사람들과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아직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여,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또한 전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열매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맺어가기 원합니다. 지금 오늘도 그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내 믿음이 조금 더 크고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맺겠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때 하나님 원하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을 심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하셨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열매를 맺어가는 사역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전도부 헌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전도 열매를 맺어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주에 있을 또한 송경민 목사님 초청하여 드리는 찬양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편성된 구역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모든 구역 모임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노력하는 모든 사역들이 열매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는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전도부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다라는 그 마음과 그 전도 열매를 맺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 가족을 돌아보고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 전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송경민 목사님 초청 찬양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 넘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역들 모임에도 주여 열매 맺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편성된 구역들 이제 구역적 모임을 하고 구역 모임도 할 텐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구역 모임들이 주여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더 단단해져 갈 수 있는 하나의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여 우리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그 사역들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원하는 그런 결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심게 하는 그 열매 맺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시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주위의 분들의 몸이 약해지고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주여 연약한 분들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치유하시는 분들 또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강건한 가운데 튼튼히 두 발로 교회 오는 그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은 갈수록 겉모습은 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 정말 약해져가는 분들을 보면,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몸이 약해서 오지 못하는 분들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정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온전히 낫게 하시고, 회복 가운데 있다면 예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건강한 발로 주님 교회에 오는 은혜를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은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삶의 문제로 고통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주지 마실 줄 믿사오니 주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저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실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병 고친 거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 그 응답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여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분히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지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위해서, 또한 헌금송하시는 우리 집사님 위해서, 또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목사님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 교육부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내일 예배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가대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신도범 장로님 이제 기도하실 텐데 우리 장로님에게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미경 집사님 내일 헌금송을 합니다. 주님 집사님에게도 함께 해 주시고 주여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옥토박과 되게 하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주게 하시고 주여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모든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자들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 초등부 초사역자도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주님 하늘 예배하신 자를 주여 어서 보내주시옵소서.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EM 만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유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초등부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유치부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일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정말 준비하는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가 가득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의 열매를 맺기에 힘쓰는 올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전도자다라는 생각으로 주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주님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사역들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예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아실 줄 믿사오니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고 완전하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가득한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예배자들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 원하실 때 가득 드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